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보다 더 많은 15,500여 개의 교회가 21일 동안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역사상 처음이라는 말은요, 이 기도회에는 분명히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21일 동안 21명의 강사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첫째 날에는요, 그 주최 측인 오린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사용하신 본문 말씀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시간 본문인 열왕기하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중에 41절, 4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41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하고 있죠?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3년 6개월이나 비가 없었는데 비가 올 것이라고 그것도 왕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2절인데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뒤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죠? 자, 굳이 이런 불편한 자세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서 김은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지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기만 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죠. 제가 그 말씀이 참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한 뒤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면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맨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조용히 기다리면 되지,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입장에서, 우리 쪽에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지, 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또 그 땅에 머리를 묻으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 66권에 보면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꼭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듯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요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어떤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조용히 기다리면 되지,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그날 김원우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전에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에스겔 3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에스겔 36장은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주신 말씀인데,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일부분인 우리 에스겔 36장 3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지고 35절에 나왔던 표현에 의하면 전에는 땅이 황폐하더니 나라가 망할 때 땅이 황폐해졌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에덴 동산 같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은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낙원이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망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본토로 돌아오면 나라를, 가정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방금 3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하시면서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을 더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확증에 확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뒤에, 받은 뒤에, 다시 말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받은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무작정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자, 37절에서 가르쳐줬죠. 우리 37절 한번 들고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내 나라를, 내 가정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들 내가 깨닫고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더 세밀하게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비가 있나이다 왕 앞에서 말하고 난 뒤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니까 항상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과,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더라니까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과 함께 뭘 전했지요? 이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인 모형론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될 어떤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 애굽이란 나라의 신약적인 의미는 세상과 죄를 말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지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받는 세례를 말하고, 홍해 건너서 들어간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듯이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말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는 뜻이라는 거랬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이 전신갑주라는 옷을 입는 마지막 절차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외출할 때,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렇죠? 그날 뭘 입고 갈까? 이것저것 입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게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옷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가 뭔가 보니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였습니다. 이 말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라는 옷은요, 기도를 통해 완성이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혀지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서 이 전신갑주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계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들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그 모세 같은 사람도요, 기도에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말렉에게 패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의 신약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 그랬죠.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기도에 손을 내리는 순간 그 가정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쳐들어와서 마음껏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요, 기도 없이는 마귀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 모세가 팔이 아파서 기도의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 패하는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준 적이 있죠.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도 혼자 하는 기도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굳이 도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론과 훌로 누구를 주셨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누구입니까? 교회마다 돌아보면 다 있다는 거죠. 작은 교회에도 큰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에는 교회마다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론과 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누구에게나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말은요, 기도 생활은 혼자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자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이 더욱더 모이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걸 이상하게 싫어하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 모든 모임 다 하던데, 모든 단체가 문 다 열었던데 교회만 못 열게 하려고 한 적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반대로 마귀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어야,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어야, 혼자 기도하고 있어야 공격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왜요? 누군가가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아론과 훌처럼 내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면 저같이 평범한 목사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 곁에도 아론과 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면 처음에는 이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듯이, 이제 이 주일 성수라는 이 산을 넘은 뒤에는요,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김은호 목사님이 그날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말이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초대교회 때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요, 날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가 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굳이 성전까지 가서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길 가면서도 하고 차에서 운전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인데 여러분. 한 번에 3,000명의 성도가 생기고 그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이 김원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만큼 교회만큼 기도가 잘 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자,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성전에 가야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목사님이 실전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은 오지 않았다. 그의 시종이 6번이나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왔지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한다. 7번이란 완전수이다. 즉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비로소 응답이 온다는 것이다. 엘리사의 기도도 분량이 찼을 때 하늘을 바라보니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고 그것이 점점 커져 드디어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내렸다. 자, 기도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가 하면은요.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되면 그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정도 기도한 후에 기도해봐도 별다른 일이 없네요.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장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진실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하실 리가 없지요. 자,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이 오기 전에 기도의 손을 내리셨을 뿐이에요. 자, 분명히 엘리야가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다 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지요. 응답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아직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비가 올 조짐이 전혀 없었다 그랬죠. 6번까지 가보았지만 아무 조짐이 없었죠. 자, 많은 분들이 자 이래서 이때쯤에 기도를 이제 멈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6번까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지요. 6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6번까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7번까지 다시 가라. 내가 7번까지 다시 기도하겠다. 7번은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 김원호 목사님도 그날 설교에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이 7번은 이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입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한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 7번이라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했는데 7일째에는
7번 돈 뒤에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죠. 자, 그 큰 성을 한 바퀴만 돌아도 여러분 시간 걸리고 힘든데 7번을 돌라는 거예요. 자, 7번 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체력요? 체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체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요. 7번이에요.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6번 남았는데 혹시 6번 기도한 분 있어요? 저는 한 5번, 6번까지 기도하다가 멈추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희 성도들 중에. 이제 한두 번 남았는데 한두 번만 더 하면 되는데 한두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좀 수고스럽더라도 성이 좀 크더라도 한두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5바퀴 돌고 그만두더라고요. 6바퀴 돌고 그만두더라고. 이제 한 바퀴 남았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그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찾아오지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가 아니고 7번 씻으라. 자, 여러분, 그날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한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왕의 곁에서 왕을 지키는 장군이었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 바쁜 일이 있어서 요단강에 몸을 씻기는 씻겠는데 6번만 씻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나병 환자로 살아야겠죠. 자, 이 나아만 장군이 6번 몸을 담그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6번까지의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 들이고 정성 들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돌고 난 뒤에 성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친 것도 요단 강물이 아니고요. 그 강물에 무슨 능력이 있고 해서가 아니고요.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를 본 뒤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 7번, 7바퀴 돌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죠? 6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7번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한두 번 들어가 보다가 때로는 6번까지 들어가 보다가 힘이 들어서 바빠서 6번까지 들어가 봤는데 아무 일이 없네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뭐라 그랬죠? 1절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 번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많더라고요. 한두 번 작전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5, 6번까지 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근데 어느 순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낙심하지 말고 낙심을 이겨야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낙심해 봤습니다. 야,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6번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6번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7번에 가장 가까워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는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죠. 6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네가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느냐. 주님이 수없이 물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왜 기도했을까? 자, 엘리야 선지자가 모압왕 앞에서 하나님께 들은 대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그대로 선포한 뒤에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 말씀을 믿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그래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